할렐루야. 10월 31일 토요일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에 유다인이 320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예레미야 말씀 52장까지에 걸친 결코 짧지 않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확한 나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어린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부분이 잘못되면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들, 그런 부분하고 하나님이 문제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달라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어린 사람이 선지자를 하면 어떡합니까? 여자가 선지자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방인이 선지자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려고 할 때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40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자신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고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아무 상관없어. 네가 장애가 있어? 네가 여자여도 상관이 없고 네가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가벼운 장애 하나 있는 정도는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어렸을 때 예언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 나이 때도 예언을 했네. 그런 정도로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어른이 된 이후에 부른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 때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왜 굳이 어린 나이 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어린 나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또 어떤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모르긴 해도 어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른 어른들, 다른 지식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또는 다른 선지자들을 압도하는, 야, 무슨 어린아이가 저렇게 말을 잘해? 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희 말 목소리만 어린아이 목소리지 말의 내용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율법의 내용에 딱딱 들어맞습니까? 저 아이의 말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들통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아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예수님의 나이가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칠 만한 나이가 못 됐습니다. 유다인들 중에는요,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학자들 뿐 아니고 지방 마을마다 제법 한가닥 하는 말씀 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을마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함부로 아는 체 하고 함부로 누굴 가르치려 들었다가는 금세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려면 수염이 배꼽 정도까지는 자라야 그만큼 충분히 나이가 먹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누굴 가르칠 때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하던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새파랗게 젊은 수염도 얼마 자라지 않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면, 야, 저분의 말씀은 저 서기관들과 다르구만, 권세 있는 자의 음성이야,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우리도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엉뚱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은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또한 받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51장 끝부분에 이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끝났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장이 마치 부록처럼 덧붙여져 있습니다. 5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타남도 없고 선지자의 나타남도 없고 말씀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서, 열왕기나 역대상에 나오는 그런 역사서의 한 대목이 예레미야서 맨 뒷부분에 부록처럼 실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은 말씀은요, 유다가 멸망하고도요 37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도. 그때쯤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살아있다면 100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 살아있다면 100살.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맨 뒷부분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아닌 사람이, 좋게 말해서 후대의 사람이 이걸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예레미야서 맨 뒷부분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조작설이다, 조작설. 이건 예레미야의 글이 아니야. 이거 예레미야서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왜 이렇게 따지냐? 왜 그런 거 가지고 따져?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했든지 나중에 기록했든지 기록을 한 내용이 역사 시간 순서인지 앞뒤가 뒤죽박죽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록된 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고 뒤죽박죽이어도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다는데 왜 자꾸 이거 잘못됐어,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고쳐야 돼, 이건 바로 왜 그렇게 문제를 엉뚱한 것을 생각합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예레미야 52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수백 명의 선지자가 다 나름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아무의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레미야 한 사람의 예언만 이루어졌어요. 52장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예언도 아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붙잡혔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성전도 불탔고 왕궁도 불탔고 예루살렘은 불탔으며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되었다. 정확하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져 버린 예레미야 52장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뭐야 이거? 뭐 이거 옛날 얘기잖아. 다 이루어진 과거의 얘기인데?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닌데? 불필요하군. 오려내버리자. 왜 오려내버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오려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또 있었죠. 이 대목은 성경에 남겨놓으면 안 돼. 이거 찢어서 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이유는 별로 중요한 이유가 아니야. 이미 다 과거에 이루어져 버린 우리 시대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을 준다면 여기 남겨놓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52장은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신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계속해서 훗날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운 훗날에 대한 예언, 먼 훗날에 대한 예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번에는 보호를 받지만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그랬다가 포로로 갔다 돌아오고 메시아가 오고 이렇게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예언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안에서 그 말씀이 완결되고 성취된 걸 보여주지 못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생전에 예언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52장에 다 나옵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좀 아주 똘똘한 선지자고 나머지는 헬렐레가 아니고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때로는 요한을 통해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다양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 말씀의 원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말씀은 이루어지네. 구약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고 신약은 안 이루어진다? 아니지. 베드로 말씀은 이루어지고 바울은 새파란 젊은 것이니까 안 이루어지고 아니야.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움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예언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 로마서 말씀도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있고 복음서 말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전체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들을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하고 최우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1번이라고요. 1번.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왜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잘. 간혹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10번 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오늘날 성도들 중에 몇 %나 됩니까? 0.1%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99.9%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핸드폰으로 다른 허튼 동영상 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게 낫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조회수가 높은 걸 찾아다니고 주제라든가 이런 것에 낚이고 정말 나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걸 들어야 되는데 저기 저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을 먹어도요, 옆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 처방된 약 아무리 열심히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나를 위해서 처방된 약을 먹어야 그것이 내 병을 빨리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바벨론 왕의 군 지휘관이죠.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직함의 이름인지 꼭 그 사람의 직함이 정확히 맡은 역할이 뭔지 이건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유다 땅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유다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이고 여호수아 때 정복해서 분배받은 땅인데 그 중에서 유다의 족장 누구예요? 분배받을 때 기억 안 나요? 진돗개, 하나님의 진돗개 갈렙이 저 넓은 평지 물이 많은 동산이 아니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잖아요. 그 헤브론 산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유다 땅, 넓은 지역이긴 했지만 사실은 유다 광야라고 부르고 유다 산지라고 부르는 곳이 더 많은, 편안하게 목축을 하기에는 물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기에는 평지가 부족한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나 저기 주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하면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 유다 땅이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있었는데 그 땅이 이번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군대 장관이 와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그 땅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더러는 죽고 더러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3번이나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처음에 2번은 손쉽게 성문이 열렸고 마지막에는 군대의 힘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불살라버렸죠. 그래서 1차 포로로 끌고 가고 2차로 포로로 끌고 가고 3차로 포로로 끌고 갔다. 그것은 몇 년이었다. 그리고 그때 끌려간 사람들의 인원은 몇 명이었는데 도합하니까 몇 명이더라. 이게 다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얼굴 밖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 안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그 땅 밖으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더럽게 만들던 유다 사람들이 떠나고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떠나갔습니다. 31절 이하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야긴, 그는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스린 적이 없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는데 그 신하들의 등살을 이기지 못하고 또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조기에 발각돼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왕위가 폐위되었습니다. 나이도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20살이나 먹었나? 그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죠.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힌 채로 지냅니다. 감옥에 갇힌 여호야긴이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저가 그 부친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3개월 동안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먹은 마음, 그의 소행,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야킨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신다 그랬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그랬고 성전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 몇 년 있으면 풀려날 거야. 몇 년 있으면 바벨론이 항복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웬걸요? 바벨론이요? 안 망해요. 그리고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대요. 왕궁과 성전이 불탔대요. 불타? 그 뭐 남았어?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폐허 더미예요. 그럼 거기 지금 누가 살아? 아무도 안 살아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여 주실 거야. 안 움직여 주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살이 한 지 37년 되니까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30년 계셔 보셨습니까? 지금도요, 5년 이상은 장기수라고 해요. 5년 이상은. 교도소에서 5년 이상은 장기수라 그래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형량이 5년 이상 되면요, 건들질 않아요. 교도관도 그를 괴롭히지 않고요. 다른 그 수용자들도 괴롭히지 않아요. 아유, 저 녀석 5년이나 써봐야 돼. 저는요, 25년짜리도 봤어요. 25년. 이제 3년 살았대요. 몇 년 남았어요? 22년 남았어요. 22년이 지나면요, 이빨도 절반 이상 빠진대요, 자기. 22년이 지나면 흰머리가 아니라 대머리가 된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대머리였다면서. 22년을 거기서 더 살 사람을 더 괴롭히지 않아요. 22년 말만 들어도 숨이 콱콱 막힌대요. 그런데요,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이렇게 퀸 사이즈, 스프링이 좋은 시몬스 침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냉방, 난방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밥도 기분 좋으면 주는데 그 밥도 그나마 예루살렘 왕궁에서 먹던 것과 비교하면 강아지들 주는 사료 같은 그런 밥. 복장은 죄수복.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못하고 머리를 깎거나 책을 읽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더 이상 유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니까 왕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에일므로닥으로 바뀌었죠. 그 사람이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여호야긴 감옥에서 나와. 아이고, 그렇게 머리 숙이고 있지 않아도 돼. 어깨 펴. 당신은 그래도 왕 출신이잖아. 여봐라, 죄수복 벗기고 왕답게 품위 있는 옷을 줘. 그리고 좋은 숙소를 제공해 줘. 그리고 먹는 게 이게 뭐야? 황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바벨론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들의 왕 정도 수준으로는 먹을 것을 줘. 그리고
왕과 함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용돈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왕실에서 재정을 대줘. 그래서요, 여호야긴은 말년에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까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죽는 날까지 풍족하게 먹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요. 누가 꿈을 꿨는지, 유다인들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무슨 좋은 업적을 세우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셨어요.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쩌면 여호야긴은 잘 못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유다 사람들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구나. 여호야긴이 오기서 풀려났으면 바벨론 지옥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이제 노예 같은 신분은 아닌 것이죠. 다른 바벨론 백성들과 동등한 지위가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그런 사실을 유다 사람들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은데 앞부분은요, 유다 땅에서 살려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느부사라단의 손에 잡혀가지고요,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살고 싶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어이없이 죽고 싶지 않고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오래 살지도 못했고 행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나중으로 미루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선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자유와 행복을 회복시켜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대체로 과거에 어떤 그 봉건사회, 전 근대적인 신분제가 있고 또 여전히 노예제가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태를 달리해서 과거와 유사한 형태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과거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으로 성경 묵상을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성경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이어갈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주일부터 묵상하게 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또 이어서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더 유심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주 성경을 펼쳐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은 내용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약한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의 사람이며 그가 예언했던 내용도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었지만 여전히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52장 말씀은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니 주여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